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부흥 강사도 아니고 뭐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너무나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너무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백 목사님, 그리고 목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사실 제가 꼭 나누고자 싶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제자의 삶,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제자의 삶인가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막 찬양하면서 앞에 있는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제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조금 이건 약간 줄이고 앞에 여러분들과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누고 2부에 베스다 소경과 바디메오 소경을 간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저녁, 참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예배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PPT를 먼저 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늘 성탄절 때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 무슨 뜻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더 심차게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을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된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데 100세 때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맞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했을 텐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양을 준비해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 순종할 때 예배해 주신다. 순종할 때 예배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God is my provider.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주지 않고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하실 때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까 안 될까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 순종할 때 예배해 주신다. 하나님이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걸 예배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회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사사기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약해서 매일 미디안 족속들한테 얻어맞고 공격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앞서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라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더니 기드온이 그러지 말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그 천사가 고기를 돌에다 넣었고 거기다가 물을 부었는데 화염이 와서 그 고기를 다 태웠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얘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의 여호와를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겠다고 고백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죽지 않고 네가 정령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회개할 때 평강을 주신다. 회개할 때 평강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아는 순간 알지 못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을 때 여러분, 먼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죄를 감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라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경외할 때.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경외할 때 치료해 주신다. 경외할 때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주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거룩한 존경심을 갖고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치료강선을 발휘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정녕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올라갈 때, 골짜기를 내려갈 때, 넓은 들판에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네. 내가 새들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도, 물결이 치는 바다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왜? 주님은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율동을 한번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을 한번 율동을 한번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청년들 마음껏 우리 인도네시아 찬양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까? 저 찬양 1 한번 틀어주세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요. 음악을 좀 더 크게 틀어주시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자, 우리 하나님께 최대한의 기쁨으로 우리 율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Ku daki gunung yang tinggi, ku turun lembah yang dalam, ku melintasi padang rumput hijau membentang, Yesus besertaku. Ku terbang luar angkasa, ku selam dalam samudra, ku dayung perahu di sungai, Yesus besertaku. Di kanan kau ada, di kiri kau ada, di atas dan di bawah kau ada, di suka kau ada, di duka pun kau ada, karena Engkau Yesusku. Ku daki gunung yang tinggi, ku turun lembah yang dalam, ku melintasi padang rumput hijau membentang, Yesus besertaku. Ku terbang luar angkasa, ku selam dalam samudra, ku dayung perahu di sungai, Yesus besertaku. Di kanan kau ada, di kiri kau ada, di atas dan di bawah kau ada, di suka kau ada, di duka pun kau ada, karena Engkau Yesusku, karena Engkau Yesusku, karena Engkau Yesusku. 아멘. 자,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안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나 함께 계십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에도 아래도,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고, 우리가 열정을 잃을 때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열정을 잃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찬양 한번 할까요? 두 번째 찬양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걸 원하실까요? 오늘 바로 읽은 마가복음 8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성경이 제일 짧아요. 감사하게 제일 짧아요. 조금만 읽어서 마가복음은 금방 끝납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25장, 30장인데 16장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가장 압축시켜 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업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16장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가장 엑기스들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8장에 있는 베스다 소경과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소경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아니, 둘 다 소경을 고치는 얘기입니다. 왜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엑기스만 모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썼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베스다 소경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아예 없습니다. 보통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베스다 소경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그럼 왜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마가복음, 베스다 소경 얘기를 8장에 끌어들이고, 또 마가는 왜 10장에다가 여리고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또 썼을까? 왜 두 소경 얘기를 썼을까?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두 성경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기 원하십니다. 8장에 보면 베스다 소경 얘기할 때 사람들이 소경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무엇이죠? 그 소경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디 있든 간에. 왜? 저 위에도 아래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세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쉬셔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말할 때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더 깊숙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들면서 더 깊숙이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찾습니다. 바로 소경을 그 자리에서 안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일상생활 중에, 너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의 집 중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루 일과 중에, 바쁜 일상 중에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장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주님 앞에 찾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특별 은혜를 주시면서 깊숙이 임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스다 소경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소경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소경을 안수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소경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소경이 바로 눈을 뜬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소경이 바로 눈을 고치지 못하고 힘이 반밖에 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안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죄송합니다, 때때로 영빨이 안 들릴 때가 있을까요? 때때로 영빨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예수님 그냥 안수하시지 왜 더럽게 침을 바르고 그러세요? 침을 발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에파타 사건이랍니다. 에바다 사건을 할 때도 귀 열려라 하면서 귀를 열으실 때도 침을 바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소경을 고칠 때 침을 바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침을 바르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소경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소경은 왜 눈을 뜨지 못했나? 왜 예수님의 안수했는데 눈을 뜨지 못했나?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읽다 보니까 10장에 답이 있는 걸 찾았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베스다 소경과 10장의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소경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걸 잘 찾았습니다. 똑같은 소경 고치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8장의 베스다 소경에 넣고 10장에는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8장의 베스다 소경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믿음,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끌려서 하면서 설마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예수라고 뭐 별 수 있을까? 믿음이 고친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베스다 소경에는 그 말씀이 빠졌습니다. 주님은 8장의 베스다 소경과 10장의 바디메오 소경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베스다 소경은 눈을 바치고 주님께서 안수하시지만 눈이 한 번에 낫지 않아서 주님은 그 믿음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다 소경은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여러분 10장 42절에 52절이죠. 맨 끝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0장 5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두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소경은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똑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어땠다고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무슨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무슨 은혜를 체험해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선별돼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선별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받고서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길에서 예수를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두 부류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런데 너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하느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서도,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주님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베스다 소경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특별한 만지심,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간 베세다처럼 옛날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막 잘 될까요?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막 풀려갖고 잘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주술 신앙이지 예수의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주님은 큰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로 가시고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뻥 뚫린 대로를 가길 포기하시고 예수와 같이 좁은 길로 고난의 길을 같이 가시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쫓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8장과 10장 사이에 9장에서 어떤 말이 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큰가?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남을 섬기는 자가 될까?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베세다 소리 나고 9장에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10장에 여리고의 바디메오를 보여주시고 11장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너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섬기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정말 고난받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무엇일까요? 저기 중동이나 이 박해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순교하고 박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여행을 마음껏 가서 즐겨도 세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마음껏 여행 갈 수 있는 그 비용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시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시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뚝 두드리면서 건장한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이 3명이 저희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민국 직원의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끌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제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에 티칭하는 교수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저보고 왜 교수 사역 안 하고 선교 사역 하냐고, 선교 사역 한다고 저를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는 그 대학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이, 이슬람 분도 아니고 현지 목사님이 저를 선교사라고 고발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하고 이민국에 고발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지 목사님이, 한 현지 목사님이 저를 고발을 하셨습니다. 모든 조사를 놓고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민국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민법을 위반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수라바야라는 공항을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출국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국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는 고발이 안 당했으니까 비자 만료 기간까지 있다가 그때 나가면 됩니다.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이민국에 잡혀 있다가 3일 만에 그대로 추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수면서 교수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 일도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물어봤더니 비자 자체가 교수 비자이기 때문에 교수 일만 해야지 왜 선교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현지 목사님이 모든 자료를 줘서 거짓말하던 거, 어떤 반박을 할 조차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들을 이단 사이비 선교사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희 다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핍박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네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희를 추방하기로 했던 이민국 직원이 이민국 청장한테 저희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이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조사해봤는데 자기는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민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당했지만 꼭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방하면 안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이민국 청장님한테 탄원을 해갖고 제가 추방되는 날 제가 오히려 풀려났고, 그리고 비자를 1년 또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고, 아니 좀 이렇게 쓱싹하면 되지, 아니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래야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받는, 예수 때문에 받는 조롱을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이 그 길이 고난의 기름을 알지만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간증을 해드릴게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숨바섬 말고 숨바섬 옆에 더 작은 섬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섬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비행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공항으로 들어가서 그 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공항 자체가 옛날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활주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활주로인데 비행장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거기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은 하되 활주로 맨 끝에다 착륙을 해야지만 간신히 끝에서 간신히 쓸 수 있는 짧은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갔을 때 그 기장이, 비행기 기장이 이 공항을 처음 들어가는 기장이었습니다. 맨 끝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다 착륙을 딱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활주로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비행기가 뻥뻥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벨트라고 있는데 몸이 붕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끝에까지 갔는데, 결국 활주로 끝에까지 갔는데 비행기가 서지 못했습니다. 옆을 봤더니 소방차가, 부자동차가 막 비행기를 쫓아오더라고요. 추락하는 줄 알고. 결국 끝에 완전 서지 못했더니 기장이 다시 그 아스팔트 길을 아슬아슬하게 다시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륙을 시작해서 날라서 그 다음에 끝에서 착륙을 해서 비행기에 내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내려서 옆에 섬으로 배를 타고 5시간, 작은 15명 타는 나무 배를 타고 5시간 배를 타고 그 다른 섬에 갔습니다. 가서 3일 동안 선교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쯤 왔는데 광풍이 불면서 큰 비바람이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배가 15명 타는 작은 배였는데 배에 7명 타고 있었습니다. 3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은 배 밑에 엎드려 갖고 죽었다고 막 소리치고, 비는 억수같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오는데 파도가 3m, 4m씩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올라갔다가 뻥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뻥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뻥 떨어지는데 그 배 안에 구명조끼 하나도 없습니다. 구명보트도 없습니다. 저와 현지 목사님이 배 옆물을 잡고 배가 쭉 내려갈 때마다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바닷물을 퍼내고, 배가 갈 때마다 배가 파손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제가 순교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오늘 순교하는군요.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군대 있을 때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순교는 하겠는데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바다 말고 공중에서 데려가 주세요. 저 바다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풍하고 가더니 선장이 결국 앞을 가지 못해서 간신히 돌려서 옆에 섬으로 배가 회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섬에 가서 9시간을 비바람이 잦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비바람이 다 잦은 다음에 다시 항구에 이 섬에 왔는데 아침에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제 너를 데리고 왔으면, 너 정말 내 앞에 설 수 있니? 하나님께서 어제 내가 너 데리고 왔으면 너 정말 내 앞에 설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목사고 선교사인 제가 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요, 이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36때까지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제 안에 교회 다닌다고 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뜨겁게 막 기도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막 기도했었는데, 막상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이 많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일에서 일을 쫓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왔으면 너 내 앞에 설 수 있니 물어보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쓰겠다는 거 대답을 못하고 제 사역들을 봤더니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짧아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세례를 주고 별로 안 중요해. 그거 나 안 중요해. 왜? 나는 만왕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일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나는 그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안 중요해. 어떤 일을 하는 건 안 중요해. 나는 네가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쫓아 길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성김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라고? 여러분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본인을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가정 일 하다가 사역에 지쳐서, 일에 지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설득습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길에서 쫓는다는 것은, 길에서 예수를 쫓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앞으로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 예수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텐데, 내가 하는 사업이 예수 때문에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내 가정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즐겨야 될 것을 못 즐길 게 너무나 많은 거 알지만은,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은 베스다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 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였습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선택이 있습니다. 베스다의 길, 여리고의 바디메오 길.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리고의 바디메오 길을 가시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많은 손해를 보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제가 주님을 길에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아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